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창세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을 받으신 분들은 창세기가 5월 말까지,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6월 말까지 있다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제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좀 다뤘기 때문에 그때 다루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참 중요한 책이죠. 모든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시작을 알면 끝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여자의 산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사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의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사레는 My Princess,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 남편들은 핸드폰에다 아내 이름을 저장할 때 나의 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저는 전에 그렇게 기록해 놨었는데 요즘은 그냥 박영재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재.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라 하면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생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라. 이뻤다, 그죠? 이뻤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 이뻐서 누이라고 할 만큼, 너무 이뻐서 빼앗기면서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만큼 이뻤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생각나요? 아이를 못 낳았다, 그죠? 아이를 못 낳았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믿음이 없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여인이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90살에 돼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다. 아들을 낳고 나서 지금 127살이니까 90살에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을 산 거예요? 37년을 살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죠? 37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세죠. 137세. 127세, 137세, 37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녀는 죽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누린 횟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사라의 인생은 그 삶을 누린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가 고생한 인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사라는 잘 인생을 누린 것 같아요? 아니면 고해 같은 세상을 참 고생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라는 어쨌든 태어나서 인생을 쭉 살았는데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까지 죽고 이런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이렇게 살고 그런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라는 이름이요. 음 공주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싸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싸운다. 근데 이거 어근이 같은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스라, 사라, 스라. 그 부분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보통 여인같이 그냥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이름에 사라라는 그 어근을 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라는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태였다, 이스라엘의 자궁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생을 살다가 고생하다가 애 낳고 죽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나게 하는 굉장한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고 청년 때 어떻게 살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죽을 때 그 즈음에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의 삶이 인생 전체를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잘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그죠? 하가를 믿음이 없어서 시바디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요? 남편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질투해서 하가를 내쫓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여자가 좀 거시기해 보이기도 한데, 아, 나중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녀는 아주 잘 성장합니다.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인생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또 누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아요? 마리아. 사라도 경수가 끝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사라의 아이일 수 있나? 아브라함도 그때 100세였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나 싶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이건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도 그냥 자르다는 의미인데, 그냥 표피를, 실제는 의식이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실제는 그냥 자르다는 의미예요. 그냥 커트한 거예요. 커트한 다음에 태어나는 게 이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감이 잡히셨죠? 네. 그러니까 왜요? 사라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들을 낳았기보다는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품에 품었고 그 언약의 아들을 낳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소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는 새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고 자궁이 되고, 사라를 통해서는 사라는 누구예요? 옛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고 자궁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여자입니다. 왜? 요셉보다 마리아가 훨씬 중요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셉은 마리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족보만, 그의 족보에 예수님이 유다족 속에서 지파에서 낳았다는 것만, 그것만 드러내는 존재이지,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사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사라와 이스라엘이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녀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볼까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시죠? 헤브론 누가 떠올라요? 헤브론 하면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통치했죠. 그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가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곡을 했다는 말은 언어적으로면 막 가슴을 치면서 온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곡을 한 거고, 울었다는 말은 큰 소리로 내면서 우는 거예요. 137세 되는 분이 얼마나 큰 소리로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175세까지 사니까 그래도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크게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한참 울더니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내를 장례를 치르려는데 장지가 없어요.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 양반이 왜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지금 아내의 상태를 보면서 장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준비해서 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울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어귀에 마을 지도자들이 모이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뭐 마을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을 법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에는 마을 법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마을 어귀의 문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묻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썩어 이제 조금 있으면 냄새 날 텐데, 내 아내를 묻을 곳이 없네요. 땅 좀 주세요. 땅. 나에게 좀 땅 좀 파세요. 아무 데나 묻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땅에 내가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6절 볼까요?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나그네는 그냥 떠돌이일 뿐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겸손하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을, 이 동네에 와서 살게 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다. 당신은 족장입니다. 어르신입니다. 큰 어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부를 때도 어르신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살게 하신 어르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을 고르래요.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다 요즘
뭐죠? 화장을 하지 않고 가루만 가지지 않고 그냥 시체를 들고 마을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동네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어느 동네도. 어디를 들어와 이 더럽게 우리 마을 더럽히려고 이걸 끌고 오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느 동네도 가서 이 장지로 쓰기가 힘들고 또 화장 않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 밭을 좀 주십시오. 당신 밭에 있는 그 굴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야,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기도 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좀 장지를 달라고 하면 조금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아내를 이런 그 장례 치르는 그 순간인데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준비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분하게. 그랬더니 7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 볼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큰 절을 했어요. 그 137세 먹은 할아버지가 큰 절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큰 절을 했을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좋게 말해주고 어떤 밭이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서 큰 절을 합니다. 이건 진심이죠, 진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해요. 큰절을 하면서까지 거기 마을의 리더들한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좀 중재를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중재를 해주시면 에브리님 저에게 팔 수 있도록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10절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거기는 아까는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을 법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예? 성문 위에 마을 회관이라고 있어요. 성문 위에 마을 회관. 성문 위에다 마을 회관을 줘서 거기서 리더들이 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그곳이죠.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하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뭐예요? 큰 절을 해요.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또 절을 합니다. 이 어르신 두 번씩이나 절을 해요.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받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 차를 사는데 딜러의 이름이 안장식이었어요. 요즘은 하관식이라고 하지 않고 안장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직전에 우리 친구를
안장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나고 났는데 이름이 안장식이라서 제가 막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은 400색 이름은 우리나라 지금 은의 가격으로 하면 4.4kg쯤 돼요. 4.4kg.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노예 한 사람이 20세겔이라고 한다면 20세겔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렇게 하면 한 뭐요? 20명분이잖아. 20명분. 근데 노예 한 사람이 20세겔이라는 것이 지금 은의 값으로만 따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뭐 500만 원이 한다 하면 5, 20 뭐요? 1억 정도 되는 돈이다. 그 이상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때 통용하는 어떤 돈의 은의 어떤 가격으로 하면 500 내지 600만 원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치는 큰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6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얼른 주죠. 며칠 있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탁 해놨다가 이 사람이 지금 거부가 돼 돈이 많기 때문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달란트를 달라고 해서 그냥 줬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400세길이라고 에브론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밥값을 치르면서 이게 그것뿐이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싸? 씨, 이럴 때 한몫 챙기려는 거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음, 아무 말도 못 하시겠죠?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밭을 사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밥값을 2번씩이나 막 절을 큰절을 하면서까지 밥값을 일부러 치르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돈을 주고 꼭 사야 돼요? 그냥 그들이 묻으세요. 그러면 그냥 갖다 장례 치르면 그냥 은근슬쩍 그 분위기에 그냥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장례 치르고 끝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내면서 그 밭의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네?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네. 그 아브라함이 지금 400세계를 주면서 막벨라고를 사지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한 75세에서 80세 사이 그때쯤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땅 경계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집트 경계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해쪽 수가 아니라 거기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해서 거기에 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에 소속된 소유된 모든 땅이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 때 어떤 목적으로 사냐는 거예요. 단지 이번에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냐?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 23장이 이해가 안 돼요. 장례 치를 굴이 하나 없어서 그걸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무덤이, 우리 어머니가 뼈가 묻히고 우리 아버지의 뼈가 묻히는 무덤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무덤을 요즘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그냥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왠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간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서천으로 해가지고 무창포를 지나서 이렇게 대천 앞바다를 한번 보고 최종 목적지는 칠갑사에 있는 우리 아버지 묘소에 갑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서성이는 거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거기 무덤에 서서. 왜 자꾸 힘들고 외로울 때 왜 아버지 무덤을 찾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무덤을 찾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 나는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저를 엄청 사랑하셨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무덤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곳을 가요. 가서 그냥 멍하니 있고 서성이다가 또 오고, 또 어떤 때 또 거기로 가서 또 그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나에게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덤에 아버지의 뼈가 묻히고 어머니의 뼈가 묻힌 무덤이라는 어떤 의미죠? 나의 고향이고 나의 뿌리고 내가 다시 돌아야 될 곳이고 나의 소유이고, 그런 어떤 개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장례를 치를 무덤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전체의 땅을 생각하면서 400세겔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는 400세겔로 막벨라 굴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반만 산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땅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사는데 얼마예요? 400세겔이요. 그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없었고요. 그의 자식들도 그걸 알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후손들이 이곳에 계속, 자기 아들 이삭도 그의 손주도 계속, 대대 손주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그곳에 누구도 묻히죠? 이삭도 묻히죠. 누구도 묻히죠? 야곱도 묻히죠. 누구도 묻히죠? 요셉은 거기에 묻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 가서 살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본문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려다가 지금 안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힌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니 지금 이 행위는, 그곳에 밭을 사서 거기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자손들의 마음이 전부 어디로?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한 전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아요? 땅 문서예요. 땅 문서. 실제로 회담할 때 창세기 이 부분을 가서 폈어요.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서 이스라엘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서 1948년 이후에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달라 하는 조약을 맺을 때 창세기 이 책을 갖고 가요. 이걸 딱 뒤밀어요. 이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400세계를 준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분들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뒤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장 400세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셉도 뭐라고 하죠? 그 약속을 요셉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돌아갈 날이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힌 그 땅으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주세요. 그렇게 요원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맞닿아 있죠. 그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400세계를 달아서 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뭐라고 해요? 소망의 나무와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 수 있어요. 그곳에 이 땅은 내 소유하고 말뚝을 깃발을 딱 꽂는 것 같아. 엄청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은근히 이러면서 그렇게 노인네가 아주 겸손한 자세로 큰 절을 2번씩이나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척척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막벨라고를 사두셨나요? 막벨라고를 위해서 400세기를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위해서 400세기를 지불했는지, 소망의 나무를 심으셨는지, 믿음의 나무를 심으셨는지, 깃발을 꽂았는지.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그걸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세계를 돈 주고 굳이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주시는 거지. 꼭 지가 400세계를 주고 그걸 사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꼭 그래야 돼? 안 해도 주실 텐데 뭐. 그거 돈 안 치르면 안 줘요? 하나님 나중에 약속의 땅 안 주시나요? 주시죠. 주셔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밭에 보물이 잔뜩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돈 주고 산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다 받는 거지 공짜지 무슨 사. 그런데 예수님은 산다고 그러시네요. 나의 자산, 나의 시간, 재능, 재물, 삶 이 전체를 투자해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나의 믿음의 표입니다. 45절, 46절 읽어볼까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요.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그 값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 이것을 사는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가. 또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에서 21절 같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없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생애 100년을 투자했고 자기 전생애를 그걸 위해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하늘을 보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하며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로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도 면밀하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생애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